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아십니까? 회개는 더 이상 설교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피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회개는 대부분의 교회의 카펫 아래 깔려 있습니다. 회개는 당신의 삶을 사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아오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머물도록 장려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행위입니다.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거듭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거듭나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서 없애십시오.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믿고 미혹되어 스스로를 속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용한 것으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엉망진창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온전하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스스로를 죄 없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진리가 그들 안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죄를 짓기 위한 자유통행증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죄악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이런 성경 구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지옥에서 먼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지옥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진지하게 다루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음행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말에도 음행을 삼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 자신의 구원을 지켜 나가십시오. 닫힌 문 뒤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친절하고 못되고 잔인하게 대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당신은 이 구절을 몇 번이고 들었지만 매일 잠에서 깨어나 이 구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한 구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도록 촉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함은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평범한 죄인들, 당신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7일 동안 고군분투해야 할 그 죄와 오늘이라는 매일 동안 매일 싸워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맞서십시오. 앞으로 7일간 그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십시오.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그 후 7일, 일주일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달, 1년, 10년, 그리고 20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품고 있는 죄와 싸우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그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원수처럼 대하십시오. 원수로 취급하십시오. 당신의 원수와 싸우십시오. 그 죄를 미워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절제라는 말은 자제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제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제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성령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히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자제력은 손을 잡고 걷는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자제력은 산소와 폐와 같습니다. 거룩함과 자제력은 자동차와 연료와 같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일합니다. 거룩하거나 거룩함을 쫓는다고 해서 당신이 다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자제력은 당신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TV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느끼게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무실에서 있는 그 남자와 시시덕거리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아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을 저항할 자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자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화를 내게 되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제력을 가질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당신은 거룩함을 쫓을 수 없고 악마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으로 가득 차 있고 관역을 놓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의 죄가 있는 생활 방식을 용납하지 맙시다. 죄가 있는 생활 방식을 용납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부정한 가운데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술 취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마법 속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외설물 속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외설물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음행 속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음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숨겨진 본질은 그것이 당신을 죄의 음부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죄는 당신을 점점 더 깊이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것은 가족을 파멸시킵니다. 슬픔을 낳습니다. 외로움을 낳습니다. 거룩함은 당신에게 기쁨의 삶을 줄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 평생에 제 앞에서 목사님, 제가 아내에게 정직했기 때문에 그녀가 저를 떠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외설물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맑은 정신으로 깨서 일하러 갔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라고 누군가 제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는 파괴합니다. 죄는 타락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의 설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당신의 길을 바꾸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환자들과 함께 일했던 기독교 의사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환자들이 항상 한 번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돈, 명성, 아름다움, 소유, 정치 권력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 시간을 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허해지고 요구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단 하나,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말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히 애쓰실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은 당신의 코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처럼 또는 오늘 그분을 뵙게 될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자만하지 말고 젊었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고 90세가 되면 회개하면 된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십시오. 첫 번째, 누가 당신이 오래 살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그 말을 누가 말했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의 시작에서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복음을 거절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더 강팍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로 잡으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정렬시키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종교를 붙잡지 마십시오.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종교적 규칙을 붙잡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